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맑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먼지를 씻어낼 정도로만 비가 오고 가을철에는 조금 가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물어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식이 더 탐스럽게 연그는데 꼭 필요합니다. 곡식이 탐스럽게 연글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충분한 햇빛입니다. 햇빛이 충분히 비추려면 구름이 많이 끼면 안 되거든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구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조그만한 구름 조각 몇 개가 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날씨가 맑아요. 여름철처럼 고통스러운 햇빛이 아니고 딱 맞으면 따끈따끈해서 기분 좋을 정도의 그런 햇볕이 모든 곡식과 과일을 더 탐스럽게 연글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너무 안 불어도 안 되고 너무 강하게 불어도 안 돼요. 적당한 산들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조금 가물어야 돼요.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도 물을 가득가득 주면 잘못하면 잘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도 물을 빼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안 준다고 갑자기 바짝 마르진 않아요. 마지막 힘을 내서 그 햇볕과 바람, 물, 영양분 그리고 그 줄기와 잎사귀에 있던 양분들을 전부 다 열매로 옮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야 됩니다. 아침엔 춥고 점심에는 더워지고 저녁에 또 다시 추워지고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식물들로 말하면 그렇게 일교차가 좀 커야 열매가 잘 연글고 또는 낙엽이 떨어지고 또는 단풍이 붉게 물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가만 보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급한 일에 허겁지겁 뛰어다니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요. 이쪽에 있는 나무들, 이쪽에 있는 풀들,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 사람들이 입으로 흥얼거리는 노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별것 아니죠. 그런데 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듣다가 보면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알고 있던 건데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게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는 아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깨달음, 주변의 부스러기 깨달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만히 방구석에만 있으면 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내가 오늘 저길 가야지, 저기서 누구 만나야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뭐 하나 깨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내가 다 만들어서 그럼 뭘 깨닫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쿵 하고 하나를 받은 것이죠. 옛날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이 일이 잘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계획을 상세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막상 현장에 가서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옆에서 그러죠. 너 완벽주의자야? 야, 될 때도 있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뭐. 심지어 어떤 친구는 계획 없이 가는 여행이 더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깨달았죠. 아, 내가 계획한 대로 100% 되는 일은 없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계획한 대로 100% 되는 게 그게 최고로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세운 계획이 그리 대단한 계획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 내가 세운 계획으로 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어요. 너무 계획 없이 가다가 엉터리가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어설프게라도 굵직굵직한 거라도 계획을 세우고 가자. 뭐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안 하면 확답지가 나고 그대로 해야 일이 잘 되고 그런 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일을 만나려면 정말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이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면 더 좋아. 더 좋아. 내 계획이 깨지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면 더 좋다니까요. 그것을 느끼고 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강하게 간섭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느끼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에 뭔가 큰 걸 배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 어딜 갔습니다. 어딜 갔는데 원래 모임 시간보다 많이 늦게 갔어요. 그래서 가지 말까 하다가 늦게라도 가서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어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행사가 끄트머리에 행사를 진행하는 분이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멘트를 들었죠. 짧은 연설이에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초보예요. 그러다가 조금 성장을 하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답니다. 많이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게 된답니다. 좋은 말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인데 뭐 처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엔 엉뚱하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말을 할 때 첫 번째 단계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세 번째 단계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1단계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필요한 말을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듣지를 않아요.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어요. 엄청난 차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보여주는 반응은 180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발생되나 제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말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일까?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배워야 되나?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단계로 말하지 않고 세 번째 단계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말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말을 기술적으로 잘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크면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할 때에 하던 말들을 멈추고 다 저를 쳐다보고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제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큰 사람이라서 그래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상대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큰 사람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사람들이 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도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거기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됐죠? 그대로 버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상대방은 그물을 잡아당기고 배를 모느라고 온몸이 단련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이제 30살 갓 넘은 어린애라고요. 저도 50살이 넘고 보니까 30살 갓 넘은 사람은 애기처럼 보여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선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목소리가 커서 따른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당신 누군데 당신을 따르라고 합니까? 당신 따라가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졌고 피곤한데 어디서 자면 좋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 사람이 큰 게 느껴지니까.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속으로 크게 깨닫고 이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은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아무도 듣질 않아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저는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 옳은 말, 좋은 말 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신이 나서 따른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니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보화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알아? 아, 참 영적인 거 너무 모르네. 고마운 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말씀 듣고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감사를 안 해, 감사를.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들으면 사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의 개똥철학 주워 담아서 적상에 비벼가지고 그 누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날 선택된 본문 말씀도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낮은 단계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인 것을 준비했고 기술적인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3일 후에 예배가 있으니까 3일 동안 그 예배 때 선포하게 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과 무관하게 늘 항상 무시로 저는 저 자신을 키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친분도 잘 이어나가야죠. 취미로 예를 들면 반려견 또 반려식물들 돌보는 일이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성경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자, 그런데 나의 존재 자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그 부분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키울 수 있을까? 책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경건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한들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러나 부단히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나 자신의 크기를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 자체가 커지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말을 듣는 몸가짐이 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좋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고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지난 주말에 깨달았다고요. 너무 큰 걸 깨달아서 집에 왔는데 잘 다녀왔느냐 이렇게 말을 한동안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충격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재미나게 있었던 일을 가족들하고 나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싶었는데 뭔가
그 마지막 순간에 받았던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한동안 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다소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지만 사나흘 지나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커지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빠지면, 제가 힘들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 없습니다. 제가 강해지면, 제가 커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근의 전주교회야 익산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힘들어요. 막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 재정이 어렵고 그런 얘기가 들리면 내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남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도 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더 분발해서 개인적으로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사사기 14장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드디어 이제 삼손이 등장을 했는데 삼손의 모습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젊고 뭐 잘생겼겠죠. 거기다가 괴력이 있습니다. 힘이 아주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솔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경건하진 않아요. 전혀.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 이방 여자하고 자꾸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이방 여자 사는 동네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 동네 뭘 잘하겠습니까? 포도주를 잘하겠죠. 나실인이 포도주 마셔도 됩니까?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방 여자 맨날 만나고 포도주 마시고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자를 죽이고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이게 꿀이 엉겨 있는 걸 보고 그 꿀을 먹었습니다. 사체를 만진 거예요. 네? 나실인이 사체 만져도 됩니까? 그런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야, 이래가지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 블레셋 여자, 눈 화장이 아주 짙은 그 여자만 홀딱 빠져가지고 말이야. 날마다 거기 가서 놀다 오고. 그런 모습을 삼손이 보여줬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은데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망나니와 마찬가지인 사사 삼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많고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죄가 전혀도 없는 그런 일꾼이어야만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도 못하는 망나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준비가 안 됐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4장 이야기 끝머리에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정답을 알려줬더니 쫓아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해버려가지고 정답을 말해버렸죠. 정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수수께끼를 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약속한 대로 겉옷과 베옷을 30벌씩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떨어진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들 30명을 죽이고서 옷을 벗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아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화를 내고 나가니까 아이고 이 결혼은 깨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신부의 아버지는 그 결혼식 축하 하객으로 왔던 어떤 사람에게 삼손의 아내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기 딸을 그 사람의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자기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몰라요. 모르고 그날 화가 많이 났는데 아유 아무래도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아무래도 다시 가서 죄송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빈손으로 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드리면 장인어른 좋아하실 거야. 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서 갑니다.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있으니까 장인어른이 나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염소 새끼 받으시고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우리 아내 잘 있죠? 어디 2층에 있나요? 우리 아내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들어갑니다. 장인어른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안 돼.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이보게. 자네 그렇게 화를 내고 말이야. 그날 너무 기억 안 나나? 자네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가가지고 자네가 내 딸을 이제 미워한 줄 알았네. 예? 자네가 내 딸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 동네에는 내 딸이 시집간 걸로 그래 소문이 나 있는데 정상 과부로 집에만 있으면 내 딸이 어떻게 되겠나. 평생 과부로 늙을 수도 없고 에라 결혼하기로 소문은 났겠다. 그날 왔던 하객들 중에 한 명에게 내 딸을 줬네. 그러니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자네가 그날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의 여동생이 있어. 우리 막내딸. 우리 막내딸이 더 이쁘잖아. 우리 막내딸을 자네의 아내로 줄 테니까 우리 막내딸이랑 결혼하게. 그런 식으로 삼손을 위로를 하는 것이죠. 삼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가 어지간히 좋았었나 봐요. 삼손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다 이거죠. 제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를 어떻게 잡았는지, 뛰어가서 잡았는지, 뭐 어떻게 함정을 팠는지, 덫을 놓았는지, 그물을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우리 생각에는 꼬리를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서 매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는 못했을 것이고요. 밧줄을 이용해서 꼬리하고 꼬리를 묶었을 것입니다. 300마리를 잡았으니까 2마리씩 묶었으면 150 덩어리가 됐겠네요. 꼬리와 꼬리가 묶여져 있는 곳에 회를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게 횃불이죠, 그게 횃불. 그리고선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 그 여우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 여우가 꼬리는 묶였지 달려가려는데 반대편 여우의 꼬리가 잡아당기니까 또 걸리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면서 꼬리에 매달려 있던 횃불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때가 1절에 보면 밀을 거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예요. 밀을 거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밀을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곡식단으로. 일부는 아직도 이렇게 추수가 안 되어 있어요. 추수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추수하려고 물을 빼고 바짝 말라 있잖아요. 불에 잘 타요.
그 주변에 있던 감람나무, 그 주변에 있던 포도나무도 말라 있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단 여우가 300마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니 사방에 불이 붙는 거예요. 사방에.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횃불로 불 붙이면 금방 걸려요. 불 얼마 퍼지지 못하고 다 꺼집니다. 근데 이제 여우가 300마리가 동시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여우가 날쌔게 뛰어다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잘 못 잡죠. 몇 마리는 잡았겠죠. 그러나 이미 곡식단, 또 들판에 있던 그 곡식들, 그리고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의 농사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실수들이 불탔고 다음에 씨를 뿌릴 종자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타버렸어요.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불 지른 거야? 모를 수가 없죠. 그거 삼손이라는 놈이 그랬어. 아 그러면 왜 그랬대? 아니 그 딥나에 있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집 아빠가 그 여자를 다른 놈한테 줬대나 봐. 아니 삼손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삼손한테 줬어야지 왜 그랬대?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딥나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해가지고서는 그 집 식솔들을 집에 가두고서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결국 그 삼손의 아내가 될 뻔한 여자도 그 집 식구들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또 삼손이 들었어요. 뭐 너희들이 내 아내를 죽였다고?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정강이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눈에 띄는 대로 다 도망갔어. 그리고서 이제 에담 바위에 숨습니다. 에담 바위에 숨어요. 이게 참, 자, 삼손의 고향이 소라예요. 소라. 그리고 언덕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 땅 딥나가 있죠. 딥나. 그리고선 여기 이제 여우 300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렀고 딥나에 있던 자기 아내하고 장인어른하고 그 집 가족들 다 불타 죽었고 그리고서 삼손은 에담 바위라고 그러네. 에담 바위. 에담 바위는요.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 때 분배한 것으로 말하자면 시몬 지파의 땅이에요. 시몬 지파의 땅. 여기 이제 단 지파의 땅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도망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추격해 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유다 땅으로 왔어요. 이제 에담 쪽으로 이쪽으로 도망갔다는 이 시몬 지파는 이 유다 지파 땅 가운데에 조그만하게 살다가 이제 없어지는 지파예요. 자 이제 여기로 이제 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동네 이름이 레히라는 곳에 여기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딱 진을 친 거야. 천막 치고 거기서 마치 유다 사람들을 창과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 온 것처럼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레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왔습니다. 그 유다 이쪽 성읍 저쪽 성읍의 족장들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왔겠죠. 이보시오 블레셋 사람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창과 칼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무슨 일 때문에 올라왔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지 않소? 당신들하고 약속한 곡식도 보내줬고 왜 이렇게 또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오셨어? 그랬더니 유다 어르신, 우리 그렇게 막 행패 부리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삼손이라는 녀석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삼손이라고? 그 친구를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하시오? 그 친구가
우리 곡식단, 포도밭, 감남원 다 불살랐습니다. 우리는 그놈이 우리들한테 저지른 대로 보복을 하고 싶을 뿐이니까 삼손만 잡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삼손 말 안 통하는 녀석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안 다치려면 그래도 동족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서 삼손을 설득해야 돼요. 3,000명이 내려갑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왜?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났긴. 내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바위 틈에. 포위 공격이 안 돼요. 한 명씩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그 바깥쪽에서 유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삼손, 지금은 블레셋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걸 모르시오? 참 이렇게 말하기 창피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여호수아 때 주셨던 땅인데, 그 땅에 아주 노른자 땅을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리고, 그리고서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넌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을 괴롭히는 의적단들 사람에게 야 임마,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당장 자신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뭐라 그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한테 한 대로 갚아줬을 뿐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줬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집에다 몰아놓고 불질러서 다 죽였다. 나도 그래서 불질른 것 뿐이다. 여러분, 이런 보복은요 끝이 안 납니다. 정확히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친 그만큼만 해를 줄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보복을 하면 상대방은 또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럼 내가 또 보복,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나의 동족이니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 제가 이 에담 바위에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왜 죽여? 우리 동족인데 우리는 널 죽일 생각이 없어. 그러나 우리 유다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네를 밧줄에 결박해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는 것 뿐이니 자네 거기서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좀 나와주게.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순순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밧줄, 그걸로 삼손을 묶습니다. 밧줄 2개를 썼다는 거 보니까 보통 장정을 묶을 때보다 더 많이 묶었던 모양이에요.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꽁꽁 힘을 못 쓰게. 그렇게 해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여기 숨어있는 삼손을 데리고 레히에 와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이보시오들, 당신이 찾는 삼손을 우리가 데리고 나왔으니 이제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블레셋 지정에서 환호성이 들립니다. 야, 삼손을 잡았다. 우리의 원수를 잡았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 이거죠. 승전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영감들, 걱정 말고 돌아가시오. 당신들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 우린 이제 돌아갈 겁니다. 삼손 가자 해가지고 그냥 안 죽이고 자기 동족들 앞에 데리고 와서 아주 모욕을 주고 죽이려고. 그리고 가는데 문제는 뭐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괴력이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었는데 마치 불에 타 있는 재처럼 후두둑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됐죠. 삼손이 주변을 보니까 나귀의 새턱뼈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턱뼈가 뭐죠? 신상품 턱뼈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직 바짝 마르지 않은 그런 나귀의 턱뼈. 사실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걸 잡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원샷 원킬입니다. 한번 휘두르면 두개골이 둘로 쪼개져요. 근데 철모를 쓰니까 괜찮겠지? 철모와 함께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나귀 턱뼈는 안 부러져요. 블레셋 사람들의 두개골만 부러져요. 그렇게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그 어떤 화살도 칼도 창도 삼손을 뚫지 못합니다. 그저 삼손이 던지는 창도 아니고 삼손의 손에 들려있는 나귀 턱뼈에 다 와서 맞아가지고 1000명이나 죽어요. 1000명이. 1000명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 한동안 블레셋은 군사를 모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1000명은 전쟁이 없는 기간에는 농사일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 가장들인데 가정 경제 망했고 블레셋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다른 사사랑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은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사와 달리 이 삼손은 혼자 다닙니다. 다른 사사는 어떻게 했죠? 백성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 저 이방인들을 내쫓을 사람은 모아라. 그래가지고 병력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혼자 싸워요. 혼자 싸워. 혼자 충분해. 1000명을 작사를 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솔하고 경고망동한 삼손이었지만 그 삼손의 경솔함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재미난 이야기가 뒤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이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목이 말라. 왜 갑자기 목이 마를까요? 아니 열심히 이렇게 땀을 흘려서 팔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쳐 죽였으니까 목이 마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갈증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갈증이 생길 거면 500명쯤 죽였을 때도 갈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1000명을 죽일 때까지는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불편 없이 열심히 힘을 쓰다가 갑자기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러다가 죽겠는데 도망도 못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겠는데 그걸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나귀 턱뼈로 한 무대기, 나귀 턱뼈로 2무대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른 거 보면 1000명을 죽이고도 한동안 목마른 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나귀 턱뼈가 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나귀 턱뼈를 버린 곳 또는 뭐 턱뼈의 산 그런 이름으로 거기를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거기 붙였다고 했죠. 거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목을 마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마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요. 성령 받은 다음이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 다음이 위험해. 그런 다음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쫙 보여줬어. 그때 교만해지기 쉽다고요. 그때가 위험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물로 흠뻑 젖어 있는 그 제단을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셨잖아요. 모든 백성들 앞에 그게 보여졌잖아요. 얼마나 어깨가 으스켜지고 콧대가 높아졌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때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큰 능력을 행한 다음이 아주 약한 상태예요. 낙심하기 쉽고 시험 들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쉽고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삼손이 성령 받아가 1000명 때려 죽였어요. 그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능력은 본래 네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준 힘이라. 그 힘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너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삼손이 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갈증을 주셨다. 저는 이제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변변히 보여주지 못했던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자기가 승질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때려 죽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행동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19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거기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거 마시고 다시 힘을 얻었다. 자, 목마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힘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 이건 내가 그저 보복, 내 개인적인 원한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목마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목마르니까. 어쩌면 목마르지 않고 1000명 죽이고서 그리고서 휘파람을 부리고서 집에 들어왔으면 아주 교만해졌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아주 골칫거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마른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이 모든 된 일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느낍니까? 삼손은 아직도 경솔하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일꾼답 그런 세련된 모습이 아니구나. 너무 혈기가 방정하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주 과격하고 그런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삼손뿐입니까? 저도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불안정하십니다. 때때로 경솔하십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불안정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종의 불안정함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는 거 아시죠?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야엘이
이스라엘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뚫는 여자인 것이 무슨 거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될까? 불안한데.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정함은 삼손보다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런 믿음을, 그런 깨우침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안정했던 삼손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깨우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삼손이 조금 더디지만 이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배우는 게 둔하지만 그래도 때가 오래다 보니까 이거저거 경험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어요. 실수가 아직도 많지만 옛날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죠. 지금 우지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성숙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하다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또는 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느껴질 때, 그때 너무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천국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겁니까? 목사도 천국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천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성령을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 막 흥분되고 또는 답답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한 템포 늦추시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더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